아버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기쁨,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뻐할 일 많지 않고 소망을 가질 일 그리 많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탓에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소망은 우리 마음속에서 생물처럼 섞여질 것을 믿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른 어떤 그 무엇에 희망을 둔다기보다도 우리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자녀들로서 손색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건하게 대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의 구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 맞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 이런 나를 하나님은 과연 구원하시려는 걸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의구심은 왜 생기는 걸까요? 왜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걸까요? 믿음 없는 모습으로 나에게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습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항상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만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의구심에 빠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집착하는 모습들, 나에게 함몰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은 다른 말로 자기애의 또 다른 얼굴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애.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나의 모습,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나의 모습,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나의 모습, 여전히 내 삶의 목적과 그 이유, 내 존재의 목적과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한 채 헤매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느라니 답답합니다. 내가 보기에도 이런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실 수 없을 거다. 단정짓는 자리에까지 나아갑니다. 자기애입니다. 교만이에요. 교만. 의구심과 섣부른 판단은, 의구심과 섣부른 단정은 교만을 뜻합니다. 의구심을 갖는 것과 쉬이 단정짓는 습관은 내가 나를 판단하겠다, 내가 나를 심판하겠다, 이래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죄성에 불과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는 그 습성, 죄성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내게 집착하는 그 모습, 내게 함몰되어 있는 그 모습, 그건 내려놓고 이제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소진시키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열심을 상상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바라봐야 할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덜컥 먹어놓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 했던 아담과 하와는 결국 저들의 죄성 앞에서도 역시 무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감당이 안 되었거든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분명 말씀하셨는데 정작 그 죽음이 그 영원한 단절이 목전에 다다르니까 두려웠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살면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왕좌에 앉으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곳에는 영원한 죽음, 영원한 단절만이 있었으니 이들이 느껴야만 했을 그 당혹감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러니 숨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들의 벌거벗게 된 것을 그들의 죄성을 가리려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가릴 수 있는 존재입니까?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마지막 날에 그들 스스로의 죄악을 가리려고 산들에게 바위에게 차라리 우리에게 떨어져서 우리를 좀 제발 가려줘라, 숨겨줘라 하는 그런 탄식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단절된 자들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버림받은 그런 자들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았어도, 아무리 큰 권력을 누린다 해도, 아무리 큰 부와 성공을 이뤘다고 해도 마지막 날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숨을 수 없다는 사실, 가려질 수 없다는 사실, 그들은 그걸 깨달을 뿐입니다. 제발 가려줬으면 좋겠는데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구원을 놓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구원을 놓고 나 자신의 어떠함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아야겠습니까? 나를 잘 알아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행동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셨는지 이걸 알아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게 맞을까요? 늘 제가 물을 때는 짧은 거다 긴 거다 답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지난번에 애당초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었음을 우리도 짚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의 죄된 모습, 나의 하나님 앞에 실망시켜드린 그런 모습, 너무 하나님 이런 나를 사랑하실 수 있을까? 의무심, 단정짓고 하나님을 떠나려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서 그래, 내가 죄인 맞아, 나는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어, 나는 성령님을 슬프시게 했어, 그런 나지만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 거야,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오 라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구원의 백성이라 칭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이걸 알아야 우리가 그래도 흔들렸어도 멀리 떠나서도 빨리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일들, 여러분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초 그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 이전에 우리의 형질이,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이루어지기 전부터 우리의 이름을 아셨고 우리를 아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만큼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우리 앞에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얼굴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흔들려도 잠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도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 이 사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전하는 진리의 표현들을 이제 취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놓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세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나눈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 모든 것들을 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었죠? 사도신경의 조항들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라는 뜻이죠. 나는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이러하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분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또 우리를 여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모든 조항들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난 시간 우리가 보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신경과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진리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4문답, 제24문답은 우리의 구원을 놓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24문, 자, 우리 같이 합심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조항들은 어떻게 나누어질까?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셋째,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자, 삼위일체 사도신경의 그 조항을 우리가 믿습니다 했는데, 이분들이 행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놓고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24문에 의하면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두 번째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을 우리가 사도신경 통해서 그 조항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자, 방금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4문답에선 우리의 구원을 놓고 세 부분으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었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놓고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게다가 또 우리의 구원을 놓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속하셨습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무엇으로? 당신의 죽음과 당신의 부활로 노뱀 예수가 되어서 당신을 바라보는 자들을 구속하셨습니다. 자, 게다가 우리의 구원을 놓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마지막 날까지 성화시키십니다. 자, 이런 보건대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의 창조, 성자 하나님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성화 사역으로 태초에 기획되었고 또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성취되었고 지금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우리 신비에 우리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일이 다 적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사실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죠. 뭐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4문답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 자신에게 질문 하나가 생겼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어렵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라니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을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해내신 걸까? 왜 이 어려운 일들을 지금도 해내고 계시는 걸까?
이해할 수 없고 모순투성이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으로 왜 우리 곁에 현존하시는 걸까? 대답은 멀리 있지 않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이 복잡 다양한 일들을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우리 뭐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들을 그 태초부터 지금까지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의 죄악이 그만큼 심대하고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소진시켜서면서까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지구와 같은 행성에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에 대해서 나눈 바 있는데요. 제가 책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휴 로스라는 과학자입니다. 휴 로스라는 사람은 지구와 같은 행성에서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존재하는 우리와 같은 생명체, 인간이 존재하는 지구에 존재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제시했는데 몇 개였냐면 무려 322개였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 322개의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우리가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생명체로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확률로 계산해 보니까 정말 지구와 똑같은 행성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만한 것이냐, 이 확률로 계산해 보니까 저는 수학자가 아니라 신학자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이 사람이 그렇대요. 그렇다니 그런 거죠. 10의 마이너스 304승분의 1이라는 말. 10에서 0이 304개를 쫙 붙고 그 분의 1. 얼마나 어려운 확률이에요, 이게. 우리라는 존재가 지구라는 행성에서 존재할 수 있는 그 확률. 10의 마이너스 304승분의 1. 도저히 불가능한 확률 아닙니까? 지난번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전 이야기를 했는데 동전 앞면을 던져서 50번 연속 동전 앞면만 나올 수 있게 하는 확률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49번 나왔다가 49번 앞면 나왔다가 50번째 뒷면이 나와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그러니 이 확률이 어마무시한 확률이라는 거죠. 이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확률은 휴 로스라는 사람이 제시한 확률 10의 마이너스 304승분의 1이라는 확률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우리가 생명체로 살아있는 이 사실은 어느 누군가의 조작입니까? 50번 연속 동전이 나오는, 앞면이 나오는 그거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이건 어느 누군가의 조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확률, 우리가 지구라는 행성에서 생명체로 존재하는 그 확률 10의 마이너스 304승분의 1이라는 그 확률인데 우리가 생명체로 지금 지구에 존재하는 이건 어느 누군가의 조작입니까? 아니면 어느 누군가의 필연적인 설계입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확률이에요.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 살아있다, 생명체로 살아있다는 확률. 그럼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차라리 동전 앞면을 50번 연속 나오게 하는 그 확률이 더 쉽다 그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설계라는 말로 바꿔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미세 조정이라는 말로 바꿔야 해요. 하나님께서 어느 연도에는 좀 심각한 허리케인도 보내시고 어느 연도에는 또 너무 열대야가 아주 그냥 폭염으로 이렇게 하시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미세 조정하시는지 이건 우리로 하여금 지구라는 행성 안에서 생명체로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미세 조정, 설계라는 이건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우리가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생명체로 존재하는 10의 마이너스 304승분의 1이라는 이 확률 속에서 우리가 지금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지금 구원받는다는 이 확률은 어떤 거냐 그 말은 먼저 다른 어떤 신화가 아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기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적용하시는 이런 일들을 이런 무모하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세 분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한 분이신 하나님이 이 모순을 뚫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야 사랑하셔야 은혜 베푸셔야 가능한 일이 우리의 구원이다 그 말. 어마어마한 모순이에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동그라미에서도 각이 지닌 어떤 무엇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동그라미에서도 각이 진 어떤 그 무엇 모순이죠. 근데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신데요. 왜 이 모순을 왜 하시냐고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을 또 뚫으셨어요. 게다가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실체로 사람이 되셔서 당신의 죽음을 사람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있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모습을 또 해내신단 말이에요. 이 성자 하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 뱃속에서 잉태되셨어야만 하는 있을 수 없는 확률도 또 통과하셨어요. 게다가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의 얼굴을 확인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오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은 적용하시고 계십니다. 적용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모순의 확률 10의 마이너스 304승분의 1 곱하기 또 무한대에 가까운 그 어마어마한 있을 수 없는 확률을 뚫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만큼 어마어마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 어느 작사가는 하늘을 두 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써내려가려면 하늘에 두 마리라도 이게 불가능하단 말, 다 써내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바다를 다 한 방울 한 방울 다 찍어서 써내려가도 쓸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 노래를 했을까요?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 곱하기 무한대에 가까운 그 확률 곱하기 있을 수 없는 일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찬란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해야 하는지 좀 아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그토록 하나님의 그 손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지 아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 곧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면 정말 아니 되시는 걸까요? 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모순된 일을 태초 그 이전부터 행해 오셨고
앞으로 우리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올라가셨던 것 그 모습 그대로 구름 타고 다시 내려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우리를 영화된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려고 오실 줄 믿습니다. 이런 복잡다단한 일을 왜 그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잡한 이 어려운 무한대의 그 확률을 가진 이 일을 왜 행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걸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일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을 내가 해내는 거라고. 너희들이 지금 숨 쉬고 있는 거 니는 알고 있니? 이게 10의 마이너스 340분의 1의 그 확률이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무한대의 확률을 너희들에게 뒤집어 씌웠는지 아니? 세 분이신과 동시에 하나이신 그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을 기획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 거야. 여러분, 어린 짐작으로나마 헤아리실 수 있을까요? 자, 이 모습을 놓고 제 25문 하이델베르크 25문은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이고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우리 이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교는 배격하자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계시하셨어요. 일방적으로 하늘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셨어요. 이 계시의 사인이 누구이시냐면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태어나신 우리 곁에 오신 그 예수님 사인.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삼위일체의 이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은 왜 세 분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실 수밖에 없었다고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 방법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했죠? 자, 근데 이 삼위일체론을 놓고 이단들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아버지의 모습으로 계셨다가 때때로 성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다가 때때로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셨던 겁니까? 세 가지 모두로 우리에게 계셨던 겁니까? 성부 하나님의 모습으로, 성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세 가지 모두로 우리 곁에 계셨던 겁니까? 마치 제가 작고하신 우리 박우섭님과 정희수님의 아들인 모습도 있고, 김춘선님의 남편인 모습도 있고, 또 정호와 정훈이의 아버지의 모습도 있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도 이 세 가지의 모두로, 성부 하나님의 모두로, 성자 예수님의 모두로, 성령 하나님의 모두로 있는 겁니까? 이걸 유형론이라는데, 세 가지 모두 아니라 이 세 분 하나님은 단 한순간, 그 어떤 순간에도 세 분이신과 동시에 한 분의 모습으로 그 어떤 순간에도 따로 떨어져 계셔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세대, 제너레이션, 성부 하나님의 세대가 따로 있었고, 또 2000년 전에 성자 예수님의 세대가 따로 있었고, 또 그분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의 세대가 따로 있었습니까? 이거 세대주의라고 하는데, 이 세 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그 어떤 장소에서도 세 분이신과 동시에 한 분이신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 세 분 하나님은 삼신이십니까? 삼신 아니십니다. 삼위일체이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모습도 나눌 수 없는 분이에요. 아멘? 자, 또 하나. 이단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또 묻겠습니다.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비해서 좀 열등하신 분이십니까?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종속되신 분이십니까? 종속된 분이셨다라는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교회사에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아까 성자 예수님이 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신 채로 사람의 모습으로 33년 동안 사시다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죽음을 담당하셨다가 사람의 죽음으로 음부까지 내려가셨다가 왜 부활하셨는지 그 이유를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이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아버지의 물리칠 수 없는 명령 때문에 종속된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분이시 안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분 그렇게 하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또 묻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있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비해서 열등하신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다만 성령 하나님은 다만 잊지 마세요. 성령 하나님은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이 신조가 생겼는데 성령 하나님은 자 따라서 보실까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게서 동시에 발출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그분의 유니크 아주 독특한 그 모습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게 동시에 발출되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 있죠. 창조의 영, 그리고 또 말씀의 영.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다만 우리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나셨을 뿐이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게서 동시에 발출되신 뿐입니다. 이 세 분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어떤 무엇으로도 나뉠 수 없는 분이고 그 어떤 순간에도 따로 계신 적이 없으셨다. 할렐루야. 삼위일체로. 왜 이렇게 하셨나? 왜 이렇게 하셨냐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10의 마이너스 304분의 1 무한대 곱하기 확률로 따지 그 어려운 일을 우리 세 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며 이 어마어마한 계시의 진리를 가슴에 담고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 그 어려운 방법, 모순의 모순을 뚫고 무한대의 확률을 뚫고 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셨는지, 또 앞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을 왜 앞으로도 계속 감당하시려는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단 한순간이라도 헤아려 보았습니다. 이 헤아림이 우리 가슴속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오 하나님 우리에게 새겨 넣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